지금 산상순의 말씀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한 네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산상순 전체를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중요한 것만, 줄거리만,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산상순의 말씀을 읽을 때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도움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몇 주 동안 이 5장에서 7장까지를 중요한 부분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산상순을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이런 초점을 갖고 읽으면 좋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 자체를 보지는 못했고 영화에 대한 소개를 제가 인터넷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화의 제목은 Ordinary Angels라는 영화입니다. 극장에서도 상영 했던 영화입니다. 올 초에 이제 공식 릴리즈가 영화 상영도 하고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저 영화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좀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4년도 1월 17일부터 한 1월 22일까지 이 미국 북동부에 노스 아메리칸 콜드 웨이브라고 하는 그렇게 명명된 엄청난 1월 17일부터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실제로 미국 오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 해 전의 일인데 1994년 1월달 사건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북동부와 캐나다까지 한파가 몰아쳤고요. 영하가 70도까지 떨어졌던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치고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갇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당시 그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 저 영화의 시대적인 배경과 장소가 켄터키 루이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주인공 셰론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시골 조그만 도시 한 미장원에서 헤어드레서죠.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 머리 미장원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켄터키 루이빌은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도시는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만 도시. 저는 거기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신학교 에스베리 신학교가 바로 그 동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서 제가 여러 번 이제 다녀봤는데, 근데 그 여주인공 셰론이 있고 옆에 두 딸을 혼자 키우는 애기 아빠 에드라는 이제 가장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분은 얼마 전에 아내를 사별을 했습니다. 병으로 아내가 죽고 이 두 딸을 혼자서 키우고 이제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근데 건축업계에서 막노동하면서 두 딸을 키우면서 이제 사는데 설상가상 그 작은 딸이, 어린 딸이 간이 문제가 있어 간을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래서 간을 이식받을 그 병원부까지 마련해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뉴스를 그 동네, 같은 동네 미장원 하던 이 셰론 여자분이 뉴스 기사를 통해 이 가족 얘기를 읽게 됩니다. 알게 돼서 그 가족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이 가족을 돕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셰론이라는 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이 가족을 돕겠다는 그런 마음만, 자기가 돈이 있는 분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분인데, 그래서 캠페인을 시작하면 이 가족을 돕기 위한 그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고 꼭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을 그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고, 어쨌든 이 딸 병원비까지 마련을 합니다. 근데 간을 이식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중에 저때 1994년 1월달 한파가 몰아치는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간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빨리 딸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그 우여곡절 영화 속에 이제 묘사된 장면은 차로 운전한 200마일 정도 가야 되는데 차로 갈 수가 없는 지경으로 폭풍을 몰아치니까, 그래서 헬기를 동원하자. 바람이 부니까 헬기도 쉽지 않은데 사정사정해서 헬기를 띄워주기 약속을 받고, 그러니까 앉을 자리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눈 막 치우면서 헬기가 앉도록 도와주는 영화의 장면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쨌든 수술 잘 마치고 그 아이가 회복됐다는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도대체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까?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 영화의 감독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저 여자분이 아무 관계도 없는 분이 저 가족을 돕겠다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필이면 그 신문을 보고 그 마음을 먹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믿음의 사람에게는 일상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 감독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가름피했던 모든 주변 사람들, 보통 평범한 사람들, 일상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메시지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복음의 삶을 산다면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는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이웃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는 복음의 삶이 저 한 사람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심어주고 그들의 인생의 기존 목표와 가치관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기만 하면 주변의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라일이라는 분은 이렇게 자기의 설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과 기도의 사람은 성경에서 수천 가지를 깨닫지만 교만한 자는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한다. 자, 겸손한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교만보다도 지배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유혹하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 교만. 그래서 날마다 교만과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교만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의 파괴자입니다. 말씀 앞에서 교만한 마음은 길바닥 같은 마음, 정말 길바닥 같은 박토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이 뿌리 내지를 못한다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으로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말씀을 겸손과 들림과 간절한 소망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해야만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겸손의 마음을, 태도를 가진 사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라일이라는 분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겸손의 태도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 그런 겸손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겠다고 결심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영화가 보여준 메시지처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율법 전문가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교만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전문가들. 동시에 그들은 은혜와 긍휼이 메마른 형제고 피폐한 그런 신령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런 율법에 따라 사는 삶은 곧 정죄하는 삶이고 불평과 불만한 삶이고 미움과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예수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사람인가? 은혜의 사람, 긍휼에 따라 사는 사람, 사랑과 포용과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로 그렇게 예수님은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을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율법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 그런 율법의 삶을 사는 사람, 멸망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정죄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따라서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포용과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은 몇 가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자, 첫 번째 설교를 보시면 복음에 순종한 삶이란 무엇인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착한 복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로 쓰면 착한 행실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13절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크리스찬이란 뭐냐? 세상에 있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 그냥 밖에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그냥 짓밟히는 무익한,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맛을 내지 못하는 크리스찬은 소금처럼, 맛없는 소금처럼, 짠맛을 내지 못한 소금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한, 버림받은, 세상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말씀에 따라, 복음에 따라, 성경의 가치에 따라 사람들로 하여금 살도록 인도하고 돕고 섬기는 그런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 될 크리스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죄로, 불법으로, 불의로 우리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야 될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그 14절 보니까 너희는 또 뭐라고 비유합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 빛 때문에 어둠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둠이 밝게 빛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5절 보니까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복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감춰질 수 없고 드러날 수 없는 죄의 모습을 훤히 밝히는 존재, 밝히는 삶을 사는 존재.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역할, 바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말씀의 가치를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목적과 방향과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세상에 대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할 삶의 목적과 가치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밝게 비추어주는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주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도록 드러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이 헬라 언어에 보면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칼로스. 이 말은 뭐냐면 아름답고 존귀하고 존경받을 만한 삶의 모습, 삶의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 하여금 찬양과 경배를 받을 만하고 아름다운 것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방할 수 있도록, 아, 저 사람은 내가 따라해야 되겠어, 본받아야 되겠어 라고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매력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을 바로 착한 행실, 칼로스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뜻입니다. 빛처럼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길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칼로스,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닮고 모방할 만한 복음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크리스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칼로스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윤리적인 모험과 가치 있는 아름다운 선한 삶을 사는 책임, 그런 의무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음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율법의 삶과 복음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를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율법의 삶은 무엇이고 복음의 삶은 무엇인가를 야고보 4장 6절로 12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6절 10절까지는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거랍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크리스천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다. 자, 그렇다면 율법에 따라 사는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율법조와 재판관은 오직 너는 누구의 둘째 이웃을 판단하는 오직 한 분 주님만이 판단자다.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라 사는 삶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존재, 비방하는 존재. 바로 이것이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착한 행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삶은 착한 행실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다. 자, 그렇다면 율법에 따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의 이 복음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는 교회가 세상에 감당해야 될 사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주는 그것을 소금과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금이 되는 삶, 빛이 되는 삶.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사탄 마귀 악한 존재, 죄가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멸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의 소금이 빛이 되어 달라. 예수님의 부탁인 동시에 예수님이 그런 사명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 같은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그래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복음이 편만한 나라로 그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소금과 빛과 같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두 번째로 설교할 때 보시면 제가 17절 18절 말씀,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보다 예수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자,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왔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겠다. 잘못되지 않았다. 완벽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그것이 복음이라고, 복음의 삶은 율법의 삶을 완성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바로 세 번째, 오늘 설교 때에서 보시면 세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목표가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삶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 가치, 목적이라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잘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천국의 지극히 크다. 어디입니까? 같은 공간입니다. 천국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작은 것 하나,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작은 자를 일컬는 것. 그 계명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그 계명을 완성한 자야. 내가 완성했던 그 계명을 네가 어떤 존재에 네가 버릴 수 있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완성대로 오신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 율법에 완성한 나처럼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달라는 책임을,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를 향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면서 율법을 가험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 말씀을 파기하거나 무시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불순종의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의 사명, 삶의 목표는 바로 그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달라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의 그 완성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율법에 완성하는 삶,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못 박에 죽임당하셨고 피 흘리셨고 부활 승천해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우리의 그 사명을 너희들 좀 대신 맡아다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말씀이죠. 산상수훈 복음 모두가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꼭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행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살라라고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 복음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복음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왜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실까? 마태복음 기자는 왜 그렇게 이 사실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며 그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의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에 따른 죄인들의 삶과 율법적인 삶은 오직 복음에 의해서만 구원받고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사는 삶, 바로 그런 삶은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완성되고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과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때 누가 이런 복음적인 삶에 대해 책임을 감당해야 될까? 누가 감당해야 될까? 12절에 볼까요? 지금 우리 일단 디모데전서 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입니다. 8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율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해하는 자며 그 다음입니다. 음해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이신예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정확하게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따라 사는 삶은, 그것은 율법은 의롭지 않은 자를 위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롭지 않은 자를 온전한 의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돕고 인도하고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은혜는 무엇에서 가능한가? 바로 복음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은
바로 그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은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서가 이 야고보서가 정확히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를 뿐이다. 그런데 그 복음을 따르려고 나는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게 이현 직분을 복음을 선포하는 증언하는 직분을 이 사명을 내게 맡겨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야고보서의 이 간증과 고백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야 될 삶을 사는 존재,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의도와 목적 완성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며 율법을 완성으로 와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선포하신 복음, 그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살도록 명령하셨고 사명을 주셨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하며 동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크리스찬의 삶은, 신앙 공동체인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율법을 온전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책임을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이란 바로 이 선교적인 사명과 연결됩니다. 복음의 삶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완성함으로 그 삶을 따름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바로 선교적인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선교적인 책임을 맡은 자가 우리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 신앙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바로 이런 중요한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선교적인 사명을 땅끝까지 그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사명을,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사명을 너희에게 내가 맡겨줄게. 너희만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도 보내줄게. 좀 그렇게 살아봐. 복음의 삶을 좀 살아봐. 그래서 하나님을 좀 기쁘게 만들어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좀 살아봐. 라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모자랐지만,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 삶을 살아가는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맡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능력을 붙들고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목표로 하고 내 삶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부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송과 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명을 이 땅에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지원해야 될 소명과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프레드릭 부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침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었고요. 긍휼은 이웃 사람에게 평화와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나에게도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가능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방법이고 길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긍휼이 대체 뭐냐? 긍휼은 바로 원래 컴패션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랑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 고통 속에 내가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입니다. 그 고난에 내가 같이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삶은 바로 어떤 누군가의 고통 안에 그 자리에 내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당하는 그 고통을 내가 같이 느끼는 겁니다.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긍휼의 삶입니다. 그런데 긍휼의 삶이란, 그렇게 사는 삶은 이웃 사람에게 평화, 기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기쁨과 평화 때문에 내게도 참된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참된 긍휼의 삶이요 복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긍휼의 삶을 통해서 나만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같이 긍휼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과 평화가 임할 때 그것을 보고 깨닫고 느낄 때 내게도 하나님이 그 동일한 평안과 평화, 기쁨을 내게도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삶이 긍휼의 삶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너희들의 긍휼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 그 영혼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그렇게 한 영혼을 섬겨봐.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때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그 영화의 주인공 셰론의 그 여주인공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크리스찬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그 두 딸을 키우며 또 아픈 그 딸을 키우는 그 아빠, 그 가정을 위해서 같이 컴패션, 긍휼의 마음으로 그 가정을 돕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그 가정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 아픔을 같이 느껴주고 그러면서 가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감화를 주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런 긍휼을 나누는 삶, 긍휼을 같이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평안을 같이 나누며 그때까지 참된 긍휼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긍휼의 삶이 참 기쁨의 삶이구나, 참 은혜의 삶이구나, 참된 하나님의 평강의 삶이구나. 날마다 우리 삶에 주님이 그 기쁨을 누리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고린도서 1장 23절 요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서로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